복음 빌더 8가를 하는데요.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적인 치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시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족 양육하면서 혹은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국왕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록 하는 거고, 마지막 10강은 이제 가정 복음화, 가정에 대한 부분을 두고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성경적 참된 치유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병이 참 많습니다. 이런 병도 저런 병도 실제로는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말씀은 병들고 고통받는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이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여러 고통이 있지만은 이 질병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서론을 보면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 오게 된 저주, 재앙, 진노 속에서 영혼, 마음, 삶이 병들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으며 육신도 불치병, 난치병, 각종 사고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인간의 삶에 이 고통의 문제가 가득합니다. 어떤 이 문제가 오면 그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인간극장이라는 이렇게 그 TV에 드라마 있잖아요. 그 많이 이렇게 재방 많이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니까 멀지 않은 김포에 한 아가씨, 아가씨가 굉장히 삐삐같이 막 아주 막 긍정적으로 사는 또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또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작품도 하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집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이 딱 왔는 거죠. 뇌경색일 겁니다. 그랬다고 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오른쪽 한쪽이 마비되고 농사꾼이신데 저 김포에 그런데 농사꾼이신데 딱 오는 순간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역시 같이 하지만 어머니도 농사꾼이지만은 힘들고요. 결국은 모든 이 꿈과 어떤 계획을 다 접고 이제 농사꾼으로의 이제 여성으로서 같이 일하면서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간극장 1부, 2부, 5부까지 쭉 하더라고요. 그걸 쫙 보면서 그 가정에 한 질병이 옴으로써 온 문제, 그것 속에서 시기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아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꿈을 접고 또 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거, 그리고 아버지도 재활보다는 이게 우울증도 같이 오고 나중에는 그 어머니도 우울증 오고 자신도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마지막 5부에는 끝내면서 이제 시시하게 한다 이렇게 끝내지만은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렇지만 실제 그렇겠습니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이 뇌의 혈관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전 가족이 다 문제 돼버린 거예요. 참, 그 혈관 하나가 터졌든지 그 문제가 이 다른 꿈을 접게 되고 이 가정에는 우울증이 오게 되고 이래저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오고 참 예사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참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또 고통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보면 말씀에도 그랬고, 자, 1. 병의 원인과 종류. 인간에게 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이 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축복과 생명과 축복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잖아요. 서론에 나왔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생명과 축복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왔고, 죽음이 오면서 이제 병도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이 죽어가는 인간이지만은 거기서 병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의 삶 전부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병이 그냥 한 군데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미치듯이 우리의 삶 전 부분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의 그 각각 원인은 다 다르겠지만은 종류가 많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전 부분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와 겪게 되는데 각 부분으로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는 생리적, 유전, 전염, 또 관리 부족, 노화, 이런 것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전적으로 혹은 관리 부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성인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게 관리를 안 하거나 전염이 돼도 이걸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잘 관리를 안 하면 전염을 얻고 우리가 제대로 또 뭐랄까요? 약해지면 병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죠. 요즘은 이게 몸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몸이 이제 100세가 되니까 한 세기를 사니까 한 세기를 사면서 살도록 우리의 이 육신적인 건강을 장기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의학이 발달했는데 문제는 뇌가 안 따라가. 뇌가 안 따라가요. 이게 의학도 이게 뇌의학도 발달하지만은 아직 뇌의학은 조금 더 이렇게 깊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80, 90 되고 나서는 결국 이 치매가 올 수 있는 경향이 참 많은 거예요, 요즘은.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 결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계속 오래도록 살 수 있는데 이 뇌 기능은 그만큼 안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 되면 많은 부분에 이 치매의 문제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잘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건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와. 그래가지고 50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4가지. 감사해요. 뭔가 싶어 또 보니까, 첫 번째, 가공육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짜장면 먹지 마라. 맛있는데. 그리고 뭐더라? 탄산음료 먹지 마야 되고. 또 뭐더라? 하여튼 등등. 튀긴 음식 먹지 마라. 그런 거 좋아하면 문제 와요. 우리 건강하게 먹어야죠. 그래서 참고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이러므로써 오는 병이 있죠. 그러면서 이 죄된 삶, 불건전한 삶, 여기서 오는 병입니다. 오는 병.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면 병도 오지요. 예를 들면 술 중독하거나 마약, 음란, 도박 이런 중독, 여기서 오는 병이죠. 세 번째는 어떤 병이냐? 자, 이게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압박. 너무 힘들면요, 심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심리, 그러면서 어떤 신경 정신과적인 질병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과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도 잘 관리가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힘들면 우울증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도움을 얻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약도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겠죠. 사실 이것도 하나의 병으로 온단 말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주는 병도 있습니다. 이 마귀와 전 인격이 자꾸만 사단에게 사로잡히도록 역사하는 그런 질병, 또 뭐 신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다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하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치유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서론에 다시 한번 보면 서론 중반부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와 죽음으로 병든 인간의 영혼, 삶, 육신을 회복하고 치유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치유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치유하는 것을 두고 또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냐? 가장 먼저는 누구나 다 세상에는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이건 모르잖아요. 근본된 치유. 자, 이거는 영혼의 치유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2번이겠죠. 근본 치유인 구원입니다. 자, 보면 죄의 결과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음에 이른 인간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그 영혼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죄사함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오는데 이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은 살린다고 하셨고 치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된 이 치유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먼저 돼야 되고 이 치유가 바로 구원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근본된 치유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면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온 병들고 고통받는 인간의 삶, 수많은 병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치유되어야 될 문제들은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치유일까요? 마음 치유가 나옵니다. 교재의 3번이 되겠죠. 교재에 뒤에 더 있네요. 뒤에 더 보면 우리 영혼 치유의 뒤에 더 있죠.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병,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영혼이 살아날 때 치유되어집니다. 신비나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자, 영혼의 치유 잘 우리가 바르게 되겠죠. 두 번째,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는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도 나오다시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근본 영혼이 중요한 건 두말할래였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마음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무엇보다 지킬 것은 네 마음을 지킬 것이라.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평안.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마음의 문제는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마음 치유 1번부터 4번 볼게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수치, 두려움, 불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딱 나오죠. 벌써 마음에 문제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잃고 각종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요. 이 불안, 염려가 계속 쌓이면요, 이게 한 번은 불안할 수 있고 한 번은 염려할 수 있죠. 그럼 이게 계속되면 이게 노이로제입니다. 그러면서 신경성 불균형이 계속되면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다 우리가 몸도 그렇지만은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몸도 계속 약해지면 큰 병이 오듯이 마음도 계속 약해지면 병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의 문이 됩니다. 은혜의 문이 돼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랄 때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는요, 실제로 뭐 사회가 어렵고 살기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그런데 점점 그러지 않고 풍요로워지고 나서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문이 된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의 어려운 부분을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속이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생각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제, 이제 마음의 문제가 좀 깊은 신경 정신적인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찾고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아 점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정말로 무장이 되어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성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는 단번에 치유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죠. 자, 이 부분을 도와줄 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1년여 예배 드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전에부터 있었는데 좀 이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었으니까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확 드러나면서 그걸 이제 좀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치매 증상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하니까 진짜 치매가 많고 이게 어떤 혈과성 치매와 그리고 또 뭐라더라? 알츠하이머 치매 이 두 개가 겹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오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매일 몇 시간 참석하고 이 카메라 달고 계속 보고 그리고 뭐 수시로 제가 막 뛰어가고 좀 막 이상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막 나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문을 이렇게 안에서는 못 여는 그런 어떤 장치 해놓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기관으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심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게 안 들려. 이거 어떻게 심습니까? 가서 막 이건 있잖아요. 자판 들으면서 이렇게 태블릿에 이렇게 대화하죠.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나는 글로 쓰고 나는 이제 조용히 쓰는데 아버지는 손소리를 막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서 복음 확인시키고 여기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것도 확인 점검하고 예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는 기도 마지막에 아버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요. 보면서 기도해요. 기도 쭉 같이 하고 저는 막 쓰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아멘. 저는 그래도 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에 대구에 계실 때 조금 이상했어요. 자꾸 우울하다 그러시고 근데 귀는 안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계시니까 이게 더 문제가 빨리 와졌겠죠. 그래 모셔 올리고 나서 생활하다가 이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던 것은 마지막 주 앞에 가실 때까지 복음 심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말로 안 되니까 막 글로 해가지고 막 싶습니다. 사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우리 힘든 분,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치유. 다른 말 또 환경 치유. 자, 보면 우리 4번이죠. 생활환경. 죄성을 따라 탐욕과 정욕을 위해 사는 것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활동으로 교권, 율법, 신비, 박애 등등 하면서 그런 것을 통한 종교 생활에서 변화를 받고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도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형상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우상 숭배나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제사,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적, 각종 우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도록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 가정, 삶의 이 다툼, 갈등, 미움, 원망, 상처, 거짓 이런 것으로 가득한 삶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삶 속에 이 가득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이래 했지만은 이것을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바뀌고 마음 생각이 바뀌면서 삶도 바뀌는 겁니다. 그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치유 되도록 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육신 치유. 우리 가장 아프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은 정신도 마음도 있지만은 육신 치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전인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육신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질병의 진단과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육신의 증상만 보지 않고, 자, 영혼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환경 생활 치유와 같이 되면서 육신의 이런 여러 문제들도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을 누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물론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은사로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거기에 역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자 잡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부으며 바르며 함께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육신적인 문제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진짜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쁨과 이 은혜를 받을 때 이 사마리아 땅에 끝으로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한 가정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병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의사와 약의 도움을 꾸준히 받으면서 자신의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 사명을 회복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루시는 기념비의 삶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계기가 되야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 같은 장벽과 같은 문제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특히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한 가족의 한 아버지가 딱 그때 되면서 전 가족의 문제가 오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장벽 중에 큰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병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참 요단강 같은 큰 난관, 그 중에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그 장벽이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나중에 오히려 정말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언약궤 따라가라 이거 너무 잘합니다. 자, 우리 그것이 진짜로 인간적인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곧 이 말씀은 바로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보입니다.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고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도 보입니다. 내가 뭐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걸 붙들고 기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성격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세 번째 믿음과 순종하라.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자, 그렇게 장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은 우리가 질병과 같은 장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막힌 게 아니다. 너희가 갈 길이 있다.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다. 두 번째,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세 번째,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딱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응답을 뭐 어떤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결국은 요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거지만은 미지의 인생길을 가는 응답의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 받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현장에 이것을 나타내고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요단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이 장벽 같은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간의 눈으로 가지고 낙심해버리면 이 의도를 따라 응답 못 받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궤를 따라 이 요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보이는 기념비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워야 될 것들을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가도록 보이는 기념비도 딱 남기고요. 그리고 진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그 탁 잡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품고는요 물속의 기념비 보이지 않는 기념비 탁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거를 더 정복시키도록 더 끝을 이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치유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있는 것도 아시고 질병 때문에 있는 고통의 문제도 아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너희 행할 길을 알게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게끔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요단과 같은 우리 개인적인 혹은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적인 참된 치유, 예, 미신적으로도 하면 안 되고 신비적으로도 하면 안 되고, 예, 정상만 보지 말고 진짜로, 예, 요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방법처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에 가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치유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병의 고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아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응답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노화되면 또 약해지는 것은 맞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병든 현장, 병든 갖가지 문제가 가득한 곳에 참된 치유를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근본된 치유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생활 환경과 우리 육신까지 참된 치유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고 정말 현장에 병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기념비적인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